편안들 하셨습니까? 편안하셨습니까? 네. 그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한테 쩔쩔매면서 70억 세계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은 아마 세상이 생성된 이후에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우린 까마득이 잊어버린 듯 살고 있고, 설마 내가 그런 일에 노출되어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오늘 또 주지스님하고 신도에서 간부가 저한테 인사하러 와갖고 첫 일성이, 아이고 많이 안 와서 어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많고 적음은 숫자 노름일 뿐이에요. 우리가 부처님 제세 시에 전법을 선언하셨죠. 자, 길을 떠나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조리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하자.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자.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가지도 말자. 나도 우르벨라 병장촌에 가서 법을 설하리라 하신 부처님의 전도 선언 이후에 26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 승가 공동체에서 전법 활동을 했겠습니까? 저도 좋은 인연으로 건영 아파트 단지에 상가 건물을 분양받아서 이런 포교당을 설립할 수 있었던 그 인연이 벌써 꽤 긴 시간 함께 해온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부처님 세상 만나기 어렵고 바른 법 듣기 어렵고 두려운 마음 일으키기 어렵고 좋은 나라 큰 나라에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 몸을 얻기 어렵고 모든 기관이 구족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선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이가 있는가 하면 후천적으로도, 저도 언제부터인가 하루에 적게는 2시간, 조금 마음 내서 걸었다 하면 4시간, 한 번에 4시간씩 걸으면 무리, 낮에 한 2시간 정도 걷고 저녁에 2-3 시간 정도 저녁 공양 후에 양재천을 걷는 것이 실생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편히 앉으세요. 그런데도 걸음걸이가 어찌 그 소년기나 청년기나 장년기에 버금가겠습니까? 우리는 유아기가 있고 유년기가 있죠.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정우 스님도 나이가 70인데 노인이지, 노년기. 그 다음에 황혼기가 있어, 황혼기. 근데 이 황혼은 70 넘어도 안 오는 이가 있고 70도 안 됐는데 뭐 벌써 황혼을 건너다 보고 사는 이들도 있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에 지나지 않는 것들을 우리들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지스님이 와서 벌써 몇 년 동안 고생 하시면서도 나를 그 법회에 한번 함께 하고 싶지만은
내가 무리해서 요구할 수가 없어서 보고 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생전 예수제는 윤달에 통상적으로 지내고 윤달 아니었을 때 생전 예수제를 할 때는 수륙대제라고 해가지고도 하곤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어린 시절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면 아기가 태어나면 3-7일도 하고 또 수검장에다 뭐 고추도 매달고 뭐 해가지고 저 문에다가 문집 문 있는 데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아이가 세상에 온 것을 말 안 해도 남자아이가 왔다고 하는 거, 여자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도 표시도 해주고 면역 체계가 약하기 때문에 상갓집 같은 데도 조심스럽게 옛날에 불과 100년 전에 역병이 한번 우리나라 무호정변이라고 그게 아마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하고 같은 시기더라고요. 5천만 명이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자가 생길 때 우리나라도 14만 명 정도에서 15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하니까 1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지금은 우리 요 200 몇십 명 사망하셨나요? 코로나로? 대단한 나라요. 대단한 백성이요. 대한민국은 의료진도 헌신적인 그 모습과 각자 우리 위생관리도 철저히 우리 불교에서는 아직까지 한 명도 그 코로나 확진자에 감염된 사람 안 나왔어요? 아세요? 이걸 합창한다고 마스크도 안 썼네. 나도 마스크 쓰고 왔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아마 면역은 육체적인 건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건강도 거기에 굉장히 함수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 한 8-9천 명 정도가 신천지라고 하는 기독교 그쪽에서 그 감염된 확진자가 대구 경북을 휩쓸고 그러면서도 또 그 노인 인구들 70대, 80대, 90대에서 한 70% 이상의 그 사망자가 생긴 요량으로 보고 10대나 20대나 30대는 아직까지 한 명도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걸 보면 이거 면역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은연중에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또 49제도 지내잖아요. 7-7일 49제를 지내고 또 100제 때 탈상하기도 하고 본래 불교 정토 삼부경 같은 경전에 보면은 그 열심히 산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진을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선지가 증폭된 삶을 사는 사람은 인명종시에 즉득왕생한다고 그랬어. 인명. 숨을 거둠과 동시에 즉시 아미타 부처님이 반야용선을 보내가지고 타고 극락정토에 간다는 말씀도 있고 또 생전에 아미타 부처님을 10번만 10년 간절한 마음으로 10번만 아미타부를 찾아도 극락정도 왕생극락한다는 말씀도 있고 또 욕지 전생다. 전생의 내 모습을 보고 싶고 욕지 내생사 다음 생의 내 모습을 보려면 금생에 내가 처해 있는 모습을 봐도 알 수가 있고 하고 있는 행위를 봐도 인과법으로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지 않느냐. 그런 시계 차고 왔어. 내 폼이 한 몇 시간 할 것으로 계산되는가 봐. 주임이 시계 싹 갖다 얹어 놓으라고 그러네. 여기 시계 차고 왔잖아요. 내 시계 평소에 안 차고 댕겨요. 안 차고 댕기는데 이런데 올 적에는 시계 차고 와. 그러니까 우리 생활도 그렇잖아요.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 것처럼,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처럼, 전생이 있고 금생이 있고 내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어져 있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어제 오늘 내일로, 또는 전생과 현세와 내생으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 얘기하는 건 우리들의 생각과 견해 속에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만, 그런데도 항상 과거야 현재와 미래를 따로 놓고 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태어났을 적에도 살피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또 살피는 것이 죄를 지내는 것이고, 살아생전에 생전 예수제라는 게 그 100년, 200년 전에 기독교에서 와가지고 기독교 번역을 할 적에 예수를 우리 생전 예수제 지내는 거 보고 갖다가 예수라고 했나 몰라. 글자는 미리 애자 닦을 숫자에 미리 닦는 거. 그런데 생전에 예수제만 우리가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냥 3-7일 기도하듯, 3일 기도하듯, 일주일 기도하듯, 100일 기도하듯, 1000일 기도하듯 이렇게 날짜를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확인시키고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다짐을 주는 거예요. 3일 수심은 천재보요, 100년 단물은 일조진이라는 말씀처럼 3일만 간절한 마음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우리가 수행정진을 해도 1000년을 덮고 남을 복덕과 지혜가 부족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런 윤달, 공달에 이런 일을 해서 이런 현상을 보게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생전예수제 날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꼭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지 않더라도 하고 있다, 그런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주지스님이나 회장보살님 걱정한 것처럼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을 오늘 모두에 먼저 제가 이제 토설을 했는데, 부처님 당시에도 그 어마어마한 이들이 부처님께 귀의하고 승가 공동차에 또 그런가 하면 항상 부처님 곁에는 금강경에 나오는 것처럼 1250제자가 그 스님들이에요. 금강경에도 1250제자가 함께 사유성에 가서 걸식을 하고 돌아와서 공양하고 이렇게 발을 닦고 자리를 비고 앉아서 법을 설하는 이런 과정들이 금강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많은 경전에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거 보면은 참 승가, 머리 깎은 스님들만 해도 그렇게 많이 부처님 옆에 살았지만, 부처님께서는 29세, 29살에 출가를 해서 35살에 깨달음을 이루시고도 다른 사람 같으면 금이환향을 고향으로 제일 먼저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출가한 지 10년 만에 가비라국에 가셨어요. 10년, 그러니까 깨닫고도 4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 가비라국을 가셨는데, 그 연유는 6년 동안 신세지고 인연 맺은 이들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정각을 이루신 후에도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부처님이 깨달은 바 법을 설하시느라고 그렇게 시간이 걸렸고, 또 29살까지 인연을 맺어서 사셨던 그 가비라국 그 아버지나 이모나 가족들이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4년 후에 10년 만에 고향을 가셨을 때, 부처님의 제자가 된 사촌동생 아란존자가 그 부처님의 경전을 전부 이렇게 수지독송하고 서사해가지고 기록해놓던 스님이 아란존자인데, 아란존자가 그때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비라국에 갔을 때 그랬는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한 20년쯤 지났을 때 경전에 나옵니다.
그게 55세쯤 되었을 때 부처님이 하루는 제자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누가 나를 좌우에서 보자 보필하면서도 그러고도 이익을 잃어버리지 않겠느냐 했더니 수많은 상수 제자들이, 나이가 많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서로 부처님을 보필하겠다고 나섭니다. 부처님이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건강이 안 좋아서 안 되고 시자가 필요한 나이인데 나를 어떻게 보필하겠느냐, 그렇게 부처님이 정중히 사양을 하니까 지혜제일인 사리불존자가 딱 정에 들어서 관해 보니까, 부처님의 마음을 읽어보니까 마음속에 사촌 동생인 아란이가 부처님이 마음 먹고 있는 그 스님이야. 그래서 가가지고 아란존자한테, 아란 스님한테 부처님께서 아무래도 아란 스님을 원하시는 것 같다고 하니까 거절해. 나는 부처님을 시봉할 수가 없소. 첫째가 사춘지간 혈육이요. 그래가지고 몇 가지 등등등등등 이 얘기를 하는 중에 부처님이 다 이게 누덕누덕한 것은 이건 흔천을 뜯어다가 기어서 가사를 옷을 지어서 입었던 것이 전통입니다. 지금은 새천 잘라가지고 이렇게 조각조각 붙이고 있지만, 또 어떤 스님들은 막 오래된 옷을 그렇게 깨끗이 빨아가지고 세탁을 해서 이렇게 기어 입는 그런 스님도 있고, 옛날 백결 선생 같은 경우는 옷이 막 누더기가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내가 부처님 옆에 있는 것은 마치 호의호식이나 하려고 그런 거냐, 좋은 옷이나 얻어 입고 맛있는 음식이나 얻어 먹으려고 그런 것이냐, 그런 등등등등등 몇 가지를 얘기하는 중에 부처님한테 요구를 해. 내가 필요하거들랑 첫째, 내가 출가하기 전에 하셨던 법문을 나에게 다시 해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출가해서 6년 만에 깨달음을 이루시고 4년 만에 갔으니까 나오신 지 10년 동안에 있었던 것을 자기한테 다시 말해줄 수 있는가? 이런 말이야. 부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 또 누가 부처님께 옷을 지어드렸는데 그거 나한테 주지 않겠는가? 그러겠다고 그래. 또 누가 맛있는 공양을,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도 남방불교는 탁발을 해가지고 공양을 하는데, 가끔은 별청이라고 그래서 어느 가정에서 부처님을 초청해가지고 왕이나 장자가 해가지고 공양을 대접하는데 제자들이 따라가서 같이 먹기도 하는데, 나를 안 데려갈 수 있는가? 그래, 자기는 나는 내 복으로, 내 식으로, 내 방법대로 살겠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란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걸 부처님한테 미리 허락받은. 그렇게 쭉 했는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무렵에 8가지로 아란이를 칭찬해 주는 중에 그런 말도 있어서, 때 아닌 때 내 방 출입한 적이 없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부처님 서소에 들고 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는데도 한 번도 때 아닐 때 부처님 처소에 시도 때도 없이 요짓 안 했다, 그 말이야. 제 집 식구끼리 한 집에 살면서도 말에 이물 없다고 그래가지고 막 자식 방이고 부모 방이고 막 함부로 출입하는 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 사생활 있어. 부모 형제 처자건성은 뭔 사생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인 아란이도 요구한 것이 옳고, 또 부처님께서도 칭찬한 것도 옳단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혼자한테도 법문하셨어요. 지금 오늘 여기 보니까 몇십 명 와 계신데 이 적은 숫자 아니다, 그 말이요. 법당이 너무 큰 거지.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안 있었습니까? 그런데 참 부처님 세상 만나기가 어려운데 우린 만났고, 바른 가르침을 듣기 어려운데 바른 가르침을 듣고 있고,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기 어렵다. 인과를 믿지 않고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은 두려운 생각이 없어. 예? 막가파는 뭐 그런, 그러니까 뭐 죽어봤냐, 가봤냐, 겪어봤냐, 요 짓이나 해. 그 다음에 큰 나라에 태어나기 어렵고, 참 우리나라 이 마스크 때문에 좀 싼 건 나오고 편안한 건 나왔다니까 또 뭐 풍기 현상이 일어나지만 그것도 이내 감당이 될 것이고, 처음에 마스크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잘 모르고 있다가 마스크 써야 된다고 하니까 줄 서서 막 몇백 명씩 막 줄 서 있었던 것 빼놓고는 뭐 사재기 흔적이 있나요? 참 대단한 나라에 지금 북한에서 뭘 벌릴 것이라고 하는데도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굉장한 이들이요. 우리 백성들이요. 5,000년 역사 속에 뒤돌아보면 그 엄청난 수탈의 역사도 많았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 핏줄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또 이렇게 극복하고 견디고 감내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백의민족이라는 게 그냥 이루어진 백성들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이번에 코로나로 봐서도 알 수 있고, 90% 이상이 다 완치가 된 것을 봐도 알 수가 있고, 지금 700만 명이래. 700만 명. 그런데 100년 전에 5천만 명이 죽은 요량으로 치면 이건 코로나는 병도 아니요. 아셨습니까? 이제 아마 이제 이거 이제 그 11,000명 12,000명 가까이 그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 중에 10,000명 이상이 회복됐으니까 그분들이 혈청을 이제 제공해 주면 그거 가지고 배양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뭐 독감 유행성 독감처럼 또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거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되고, 면역만 강화시키는 그 건강을 유지하면 절대로 그냥 감기 스치고 지나간 것처럼, 요즘 뭐 텔레비전에 보니까 뭐 힘들고 뭐하면 한 3일간 집에서 쉬어보고, 그리고도 여의치 않으면 가서 조사 받아보고 1339가 무엇이 어떻고 하는 얘기 해주는 거 보면 이것도 굉장히 이제 부드러워졌어요. 이제 아시죠? 다만 이번에 저기 용산 쪽에서 이태원이라고만 한 동네를 집약해가지고 이렇게 딱 찝는 것이라 이태원 집값 떨어지니까 그냥 용산이라고 하자고, 용산 쪽에서 소수자들이 그렇게 다 저녁에 아직도 많이 모이는 것인가 몰랐네. 우리 청년 때는 뭐 그 나이트 클럽인가 뭐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고, 또 통행 금지가 있던 시절에 우리는 청년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려서 일찍 출가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말만 풍설만 들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저녁에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줄 몰랐는데, 그 중에서도 성소수자가 면역 체계가 약해가지고 여기에도 노출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간에 이번에 온 놈은 중국에서 건너오고 저희 풍향이 다르다네. 유럽이나 미국이나 남미 쪽에 발생한 코로나의 같은 거라니까 그쪽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전염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요즘은 뭐 무슨 방문 판매 또는 무슨 또 소그룹 모임 이런 데서 뭐 하는 거 보면 그 균은 다 조금씩은 다 지금 보균하고 있고 뭐 떠돌아다니는데 조금씩은 다 지금 가지고 있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그렇게 그냥 통성 기도 같은 거 하면서
붙이기 시작하면 서로 주고받아갖고 또 코로나가 걸리는 것 아닌가. 나는 비전문가이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큰 나라에 태어났어. 큰 나라. 인터넷상에서는 굉장히 큰 나라이기도 하고, 우리가 부자라네. 근데 부자인 줄을 모른대야. 그리고 절대로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 무시 않는데, 무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네. 근데 그것도 몰라. 또 사람 몸 받기가 참 인생난득이요 불법난봉이라고 그러는데, 사람 몸 받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모든 기관이 이렇게 구족하게 살아가는 이 얻기 어려운 것을 내가 이미 얻었으니, 우리는 나쁜 감각이나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들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불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전 예수제는 늘 하고 있는 기도요, 하고 있는 정진이요, 하고 있는 수행인데,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윤달에 4년에 한 번씩 뜨는 그 윤달에 이렇게 한 번씩 생전에 미리 닦아서 이게 미리 했자 닦을 숫자예요. 미리 닦는 기도정진이, 우리가 평소에 기도정진하고 하는 게 미리 닦는 생전 예수제인데, 생전 예수제라는 이름을 이렇게 하나 곁들여 가지고 이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문사수, 들음으로 지혜를 이루고자 하고, 생각으로 지혜를 이루고자 하고, 수행으로 지혜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은 듣고 생각하고 수행하는 단계를 거쳐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증득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유교에서도 배우고서 생각하지 않으면 어둠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인생이 위태롭다고 하는 가르침이 유교에도 있는 것을 보았다. 또 그런가 하면 아함경에 보면은 부처님 제자 중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던 제자가 주리반특가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답니다. 근데 인이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기도 전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주리반특가에게 이렇게 빗자루질 하는 것을 수행법으로 가르쳐 줬어. 그러니까 쓰레기 치우고 먼지 쓸어내고 하는 것이 바로 번뇌망상을 제어하게 하는 방법인 양 그랬단 말이. 그러니까 하루는 주리반특가가 부처님께 와서 하소연을 해.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저는 너무 어리석어서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저에게 바보라고 놀려댑니다. 어떻게 하면 저도 다른 스님들이나 다른 이들처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주리반특가에게, 주리반특가여 걱정하지 말아라. 내 스스로가 어리석은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줄 몰라. 욕심 많은 사람은 욕심 많은 줄 몰라. 화 잘 내는 사람은 화 잘 내는 줄 몰라. 예? 아세요? 대답 않는 것 보면 모른다는 소리네. 고개를 끄덕거리는 일은 공감하고 동의한다 소리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가 어리석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랬어.
화 잘 내는 사람은 자기가 화내놓고도 화 왜 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하면 부족한 걸 안다는 것은 궤도수정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리모컨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늘 또 지금 아랫역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기도 오늘 오후에는 비 좀 온다 하던데 그나마 그래도 어제보다는 한 4, 5도 지금 온도가 내려갔거든. 안 내려갔으면 지금 주지스님이 저 선풍기 밑에서 밑바람으로 저 차가운 기운이 에어컨에서 떨어진 놈 그놈 우리한테 오게 하려고 틀어놓은 거 시끄럽게 안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온도가 떨어지니까 저것도 거슬려. 그 묘하지. 우리 적응력은 참 뛰어나. 우리 구룡사도 에어컨이 굉장히 큰 게 2대가 움직이는데 열애사는 그래서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공중에서 투하하게, 왜냐하면 차가운 기운은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열애사는 아무리 뭐 저기도 시끄럽지를 않은데 덥지 않은 날 그 기계를 2개 키워놓으면 그 시끄러워가서 번다해, 분주해. 또 겨울에는 아주 추운 날은 2대 틀어놔도 까딱도 없어. 누가 시끄럽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귀 기울이는 이가 없어. 그런데 조금만 덜 추워도 그게 거슬려. 그 묘하지. 에? 참 우리 적응력이 굉장한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 먹어 가면 어머니들만 쓰시는 거 아니다. 기압이 떨어지면 나이 먹어가면 그런 거 있어. 아세요? 우리 모친이 자식을 6월달에 음력으로 6월달에 3명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1년 중에서 제일 힘들 때가 6월달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 지금 96이신데 며칠 전에 막내가 한 60 정도 된 막내가 신랑하고 쉬는 날자 왔다가 마당에서 나를 만났어. 그래서 이제 차나 한잔 하던 게 부처님 뵈러 왔다가 이제 내가 마당에 이제 걷고 와가지고 저 마당에 의자에 이제 좀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이제 쉬는 날이라고 이제 부처님 뵈러 왔다가 나를 만나서 이제 그럼 차나 한잔 하자 하고 이제 내 방으로 갔는데 차를 한잔 하다가 그 막내가 눈물바람을 하면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루는 어머니한테 갔더니 네 핸드백 어딨냐 하고 물으시더래요. 이 며칠 전 얘기요. 그래서 이거요 했는데 그러고는 서로 이제 뭐 음식도 준비하고 뭐 하느라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 집에 와서 보니까 가방 속에 어머니가 쓰시던 물건 몇 가지, 그 중에 금팔찌도 거기에 들어있고 또 누가 선물했던 한 3, 40년 전에 선물했던 염주도 거기에 보리수 염주도 들어있고 그건 그 전에 그러셨다고 그래. 요것은 내 뒤를 이어서 부처님 시봉 잘하는 나한테 줘야겠다 요런 말씀을 지나가는 것처럼 했는데 금년에 그것이 지 가방 속에 핸드백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건 뭔 일인가. 어머니가 가실 준비를 하고 있나? 96이면 뭐 적게 사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자식 입장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뭉클해 하는 그런 마음을 보니까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나도 한번 가서
뵙고 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더라 그 말이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92년도인가 93년도에 그리고 지금 벌써 한 26, 7년 전 이야기입니다. 통도사에 계시는 월화 노스님께서 91년, 92년, 93년도 체조 경기장에서 구룡사에서 백고자 법회 100명의 스님을 청해서 법회를 하고 회양을 체조 경기장에서 구룡사에서 3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치고 통도사 가서 내 방에 가서 며칠 있으면서 노스님 곁에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외출도 같이 하면서 이제 그렇게 며칠 있다가 내일이 동짓날이라 그러니까 그때가 12월 12일 날이 회양법회였는데 그거 마치고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근 한 일주일 이상 통도사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리고는 내일이 동짓날이라 오늘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동짓날 5시쯤 새벽 5시면 이제 3시에 법당에 들어가서 한 5시까지 기도를 하니까 기도 마칠 시간이 되었구나 해서 전화를 하셨던 것 같아. 내 방에 직통전화를 알고 계신지도 몰랐어. 전화하셔가지고 전화를 받았더니 정우가 잘 올라갔나? 들어가라고 털커덕 전화 끊으셨는데 그게 20년이 넘었건만 이런 저런 생각을 취합해 볼 때 떠오르는 것은 그 애쓰고 살고 있는 제자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는데 한 해 마지막 시간이자 첫날 첫 시간 24절기 중에 동지가 마지막 시간이자 첫 시간이에요. 하루의 마지막 시간이 자시 밤 11시부터 1시 그게 그 다음날 첫 시간인 것처럼 그렇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다른 말씀 없잖아요. 정우가 잘 올라갔나? 들어가라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는데 그 3번 하신 말씀이 내 평생을 내가 누구에게인가 말을 해도 다 전하지 못할 가르침을 주셨다 하는 그런 마음. 자, 살다 보면 우린 실수도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허물을 드러내면서 살게 되기도 하지만 그런 아름답고 자상한 그런 가르침을 나만 받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처님처럼 우리도 불보살님처럼 우리도 큰 스승처럼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을 들게 하는 거 여러분들 다 동의하고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시죠? 그러게 자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만나고 오늘 또 휴대폰에 5명 이상은 밥을 먹어도 말은 하지 말고 또 먹으라고 저희가 떴던데 그런 것들을 비추어 볼 때 조금 더 해도 되겠구만. 비추어 볼 때 그래도 전화로라도 서로 문안을 사려고 안부를 묻고 어른한테는 문안이고 동급이나 아랫사람한테는 안부. 어떻게 어른이 애한테 안부 묻는데 할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같이 그 어울림을 가지면서 살았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우리가 그 생전 예수제 이렇게 살펴드린 것처럼 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55세쯤 되셨을 때, 한 20년쯤 되었을 때 옆에 누군가가 필요로 할 때 그런 생각을 대중들이 서로 섭소해 가지고 부처님 곁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가 부모, 형제, 처자, 권속으로 맺어진 그런 인연들을 잘 갈무리 칠 수 있다면 법정 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글에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생전 예수제라는 것도 오늘 뭐 숨을 거둘 거라는 생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늘상 그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초심을 잃지 않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려놓는 것. 아름다운 마음은 마무리는 비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그리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자비스러운 마음이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것. 언제 떠나도 떠날 채비 여한없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수명을 단축하자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생전 예수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여러 불자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간, 귀한 시간 가질 수 있어서 고맙고 진성 스님과 또 여상 스님이랑 인연 맺어서 지내는 동안에 우리 여기서 성숙한 자기 모습을 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늘 건강들 하시고요. 복된 하루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아무영아